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서 29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초막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우리로 따진다면 사실 정월 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는 7월 15일이지만 이스라엘 민력으로는 정월 1월 15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월 보름에 우리가 부럼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옛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루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로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다 끝내고 곡물을 창고에 다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를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1년 중 가장 풍성한 기쁨이 있는 절기입니다. 번제는 첫째 날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바치되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를 14절에 언급한 규정대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함께 바칩니다. 첫째 날에 13마리였던 수송아지는 날마다 한 마리씩 줄어서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를 바치고 나머지는 매일 동일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이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치게 되죠. 이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바치는 번제의 총수는 수송아지 71마리, 그리고 수양 15마리, 1년 된 어린 양이 123마리나 된다는 거죠. 이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전체의 아주 큰 행사로서 그리고 큰 절기와 축제로서 지내게 됩니다. 말이 수송아지 71마리, 수양 1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이 123마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바치는 번제가 사실 거의 이때 모이는 인원이 어림잡아도 거의 한 60만이 훨씬 넘는 한 60만에서 80만 정도 되는 인구들 가운데서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인원수에 비한다면 많은 건 아니죠. 사실 이렇게 형식적이라도 희생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코 은혜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작은 정성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광야 가운데에 모인 그 백성들이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이 한날에는 또 이 초막절 이 새해 첫날과 그 후 이제 15일이 지난 15일부터 7일 동안 들어지는 이 초막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첫째 날과 8째 날에 대회로서 큰 기쁨의 축제를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당시에 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가장 어른이신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식으로 지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절기한다면 6월절, 그죠?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하는 감사의 절기, 큰 축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도 6월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맥주절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특히 또 1년 중에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첫 수확을 하는 때 7.7절을 보통 맥주절이라 해서 7월 첫째 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라는 이 두 가지 타이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절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 성탄절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비롯해 맥주감사절,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되는 아주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또 구원의 감사를 나타낼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깊은 고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삶이 우리를 다 증명하지 못하고 또 이 삶은 어쩌면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그 큰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정의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주의 은혜와 은총을 항상 생각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음.